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55강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11-2편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그 말씀 11-2편으로 오늘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목이 너무 많이 아파서 말씀 강해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지금 2주가 되었군요. 아무튼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되어서 다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2편 말씀을 정리하면서 11장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두 가지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로부터 19절인데 먼저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앞부분 1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증언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참 교회의 절대 안전과 최후 승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상 여섯째 나팔의 재앙, 즉 둘째 화 9장부터 9장 13절로부터 21절 이후 일곱째 나팔의 재앙, 즉 셋째 화 11장 14절 이후입니다. 그 직전에 위치한 사파적 성격의 환상으로서 세상 끝날의 역사를 상징적인 어휘들로서 총괄적으로 묘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건은 향후 12장으로부터 20장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혹은 다른 환상으로 계속 묘사가 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세상 끝날의 참교회, 즉 하나님의 택한 신실한 성도들, 즉 참교회가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세상 세력으로부터 겪어야 할 엄청난 핍박입니다. 7절로부터 10절. 그러나 참교회는 청량이 되었고 끝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11절.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세력, 세상 세력에 대해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찬 내용입니다. 이 같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인 다니엘, BC 605년부터 530년, 기도 중에 천사장 가브리엘로부터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하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것이 곧 70일에 70 week, 70일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70일에 계시해
증거하여 본문을 살펴보면은 세상 종말의 최후 역사는 71회 중 마지막 한 1회 동안에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1회의 처음 절반 동안은 두 증인, 즉 참교회 내 두 증인이 큰 능력으로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교의 시기가 될 것이고, 나머지 한 1회의 절반 동안은 두 증인이 무저갱의 짐승에게 죽임당하여 소위 모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혹독한 핍박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 종말의 최후의 역사는 한 일회의 비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일회는 반으로 나뉘어져서 전반부의 복음 선교 시대, 즉 두 증인의 활동 시기, 그리고 후반부의 적그리스도 출현 시기, 즉 혹독한 핍박의 시기로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일회의 반은 사흘 반,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본문의 환상을 통하여 인류의 최후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또 교회와 성도들의 역사는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 교회는 절대로 보호받습니다. 1절부터 2절. 참 교회는 절대로 보호받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힘센 천사나 어린 양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을 터인데,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절. 요단 계곡에서 자라는 갈대는 길고 곧은 대를 가지므로 흔히 물건을 재는 자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헤롯 성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전으로 표기된 헬라어 나오스는 히에론과는 달리 성전 외부의 바깥들을 제외한 제단이나 향단 등 거룩한 성물이 놓여있는 성전 내부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을 청량하라고 하셨을까요? 예로부터 청량하는 행위는 자신의 소유임을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도 청량한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량된 부분은 자신의 소유로서 다른 사람은 일절 침범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런 거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요한이 청량한 성전 내부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절대 보호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요한이 청량한 바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을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와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요한이 환상을 볼 당시 96년경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미 철저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70년경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2절. 따라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청량한 것은 실제 이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이지만 그 참 의미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 곧 참 교회를 청량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한 바 된 이 땅 위의 참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보하사 절대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2절. 왜냐하면 성전 밖 마당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전 밖 마당의 문자적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의 외부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실제적인 영적 의미는 참교회가 아닌, 참교회라고 말했을 때는 택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교회가 아닌 모든 불신자들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도 요한은 청량됨으로써 하나님께 보호받을 자를 영적 유대인으로, 그리고 청량에서 제외됨으로써 최종 심판받을 자를 영적 이방인, 불신자들로 구분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청량에서 제외된 성전 밭간 마당은 성전 내부를 제외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부를 저들 마음대로 짓밟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청량하도록 명하신 신실한 성도들 이외에는 모두 불신 세력 앞에 정복당하여 유린당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요한복음 4장 24절 단지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역시 불신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하여 결국 신앙의 정절을 유린당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2절. 그런데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은 42달이라고 했습니다. 2절. 42달, 즉 3년 6개월, 1260일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70일의 계시 중 마지막 한 일의 절반 기간에 해당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그렇다면 42달이 상징하는 기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 이방인의 때로서 곧 공중권세 잡은 자와 사단, 그의 자식들, 불신자들, 이 세상에서 저들 마음대로 활개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이때는 교회가 저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교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이 기간은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바로 전까지의 기간으로서 극심한 대박해 직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간 동안 불신 이방인들은 마치 제 세상인 양 세상을 지배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력은 결단코 참교회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참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모두 청량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방의 불신 세력이 42달 동안 세상을 짓밟듯 활개칠지라도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절대 보호를 받듯 7장 2절로부터 4절 그들의 무리인 참교회 역시 하나님께 절대 보호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참교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참교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3절로부터 6절 그리고 10절.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그 기간에 하나님의 두 증인은 역시 같은 기간인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3절. 여기서 굵은 베옷은 히브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회개할 때의 옷입니다. 예레미야 4장 8절. 따라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하면 두 증인이 세상에 대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실 회개야말로 세례 요한의 설교 주제였고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제1성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오순절 설교 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무리들의 말에 회개하라는 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38절. 따라서 하나님의 두 증인 역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두 증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혹자들은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이라고 하기도 하며 또는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두 증인은 문자 그대로 실제 두 명의 신실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로서 청량된 이 땅 위의 참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증인을 표기한 이유는 둘은 히브리 사회의 전통적인 개념상 참 증거의 기본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따라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참 증인된 이 땅 위의 참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두 증인은 곧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사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의 올리브유를 공급받는 촛대는 빛을 발산한다고 볼 때 결국 이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교회의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 계시록 1장 20절. 그런 거로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역사를 베풉니다. 입에 불러서 원수를 소멸하기도 하며 하늘문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합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도 하며 여러 가지 재앙으로서 땅을 치기도 합니다. 5절로부터 6절. 그렇습니다. 사실인즉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도 했으며 열왕기상 18장 38절, 열왕기하 1장 10절. 하늘문을 닫아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신실한 종인 모세 역시 출애굽의 과정에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재앙으로서 원수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서부터 12장 30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와 같은 큰 권세를 이 땅의 참 교회에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같은 권세가 문자 그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적처럼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이 같은 권세는 참 교회가 가지는 막강한 영적 권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 교회는 바로 이 같은 막강한 영적 권세로서 이 땅의 불신자들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러서 이 땅 사람들의 심령을 치고 쪼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 따라서 회개를 외치는 참 교회의 이 같은 역사가 죄악의 늪속에 빠진 불신자들을 괴롭게 할 것은 당연합니다. 회개치 않는 심령을 고통스럽게 할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참 교회는 이 땅의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교회에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0절.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두 증인이 이 땅의 불신 세계를 괴롭게 함으로써 미움과 배척을 받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바로 참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교회야말로 참 교회요. 또한 참 교회의 역사는 땅에 거하는 땅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악한 주위 환경에 대해 그처럼 침묵할까요? 왜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타락한 세계 속에서 그처럼 안이하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가슴속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우유부단한 그런 삶을 살면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전도의 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인가를 똑똑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55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6편으로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